2020년 7월 6일 여름 기도의 용사 메시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3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집중해 주세요.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 오늘 본문은 대제사장 엘리와 어린 사무엘의 차이점을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대표적인 제사장인 엘리로부터 사무엘로 대체될 것을 암시하고 있죠. 왜 하나님은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던 엘리 가문을 파문시키고 사무엘이라는 어린 아이를 세우시려는 것일까요? 먼저 우리는 엘리의 두 가지 죄를 볼 수 있습니다. 엘리의 첫 번째 죄는 엘리의 아들들의 악행을 간과한 죄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께 드려질 예물을 훔치기도 하고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잠자리를 같이 하는 등 많은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죄가 더 특별히 심각한 이유는 제사장이 짓는 죄의 무게가 온 백성이 지은 죄와 같이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4장 3절에는 제사장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수송아지 한 마리를 제물로 바쳐야 한다고 써져 있는데요. 여기서 바쳐지는 수송아지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중에서도 가장 크고 값진 동물이고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께 죄를 지었을 때 바쳐야 하는 제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제사장 한 명이 짓는 죄가 이스라엘 온 백성이 지은 죄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나 엘리는 아들들을 책망하기만 하고 엄격하게 처벌하지는 않았습니다. 맨 처음에 엘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하나님의 사람은 엘리가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소중히 여겼다고 말합니다. 결국 엘리의 첫 번째 죄는 하나님의 율법보다 아들들을 더 소중히 여겨 아들들의 죄를 간과한 것이었습니다. 엘리의 두 번째 죄는 아들들이 잘못된 회개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엘리도 또한 잘못된 회개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경고를 받아 자신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 다시 경고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엘리의 반응은 수용이었습니다. 이는 여호와 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사무엘상 3장 18절 말씀. 엘리의 반응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순종적인 종의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사무엘을 신문하는 모습에서 엘리의 열정을 느낄 수 있죠. 하지만 엘리의 답변은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신 답변이었을까요? 엘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을 통보하는 말씀이었더라면 엘리의 반응이 옳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겸손히 받아들여야죠. 그러나 하나님은 두 번째로 엘리에게 권고하십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어린 사무엘을 통해 심판의 말씀을 전하심으로 대제사장 엘리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단지 통보가 아닌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의 태도란
어떠한 태도였을까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다윗 왕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다윗 왕은 자신의 욕심 때문에 남편이 있는 여성을 빼앗아 잠자리를 같이 하고 그 죄를 숨기기 위해 그 남편을 계획적으로 죽였습니다. 다윗 왕이 이런 죄를 지은 결과 그렇게 임신했던 아기는 죽어버렸고 이스라엘에 3일 동안 전염병이 돌아 총 7만 명의 백성이 죽었습니다. 다윗 왕의 간절한 회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심판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윗 왕은 자신의 죄를 한탄하고 깊이 회개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빌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계획을 거두지 않으셨지만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시며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전하시고 경고하시는 이유는 사람이 깊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엄격한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단절되는 최악의 사태를 면하고자 하시기 때문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와 인내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최초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는 심판을 하셨지만 아담과 하와를 완전히 버리지는 않으셨습니다. 창세기는 그런 타락한 인류를 계속 돌보시고 의롭게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사랑은 심판을 피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의롭게 살도록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엘리는 하나님께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마치 기독교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져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요구하시는 것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많은 것처럼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도 다윗과 같이 옷을 찢어 한탄하며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심판을 순진하게 수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신앙이라고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직에서 파문된 엘리와 달리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사무엘상 2장 35절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사무엘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무엘의 첫 사명은 대제사장 엘리에게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사명, 생각보다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희귀한 사사시대의 대표적인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또한 엘리는 사무엘의 대스승이자 사무엘이 젖을 떼었을 때부터 그를 돌봐준 아버지와 같은 사람입니다. 더불어 엘리의 아들들의 시선, 그 악한 제사장들을 따라 악행을 같이 저지른 사원들의 눈치도 보였겠죠. 그런 상황에서 엘리 가문의 파문을 전하는 일은 사무엘에게 아주 부담스럽고 슬픈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뒤 아침까지 누워 있었고 엘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두려워하였다고 말합니다. 사무엘의 깊은 고뇌의 시간을 알 수 있겠죠. 그러나 사무엘은 인간적인 감정이나 사람들의 시선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선지자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첫 사명을 수행한 사무엘의 순종은 이 선지자로서의 자격을 충족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 사무엘이라는 한 존재로 인해 이스라엘이 전체가 변화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상 3장 21절 말씀.
5, 6월 큐티 말씀이었던 사사기를 보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에는 악이 가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율법 없는 무질서에 빠진 인간 사회가 얼마나 죄로 가득한지 볼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셨다는 21절 말씀은 앞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한 질서가 회복되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인한 평화가 회복될 것을 암시합니다. 즉 사무엘이라는 한 종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선 엘리의 죄와 사무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경계할 것은 우리도 엘리와 같이 열심은 있으나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마음을 품고 행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양이나 동역자를 사랑하다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놓치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이 열심은 사역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학업에 대한 열심, 미래의 진로를 준비하는 과정, 우리가 사랑하고 배려하는 가정, 그리고 사랑하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우리의 우선순위는 뒤바뀔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내 자신의 편안함이나 이익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소중한 것일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과 같이 어떤 관계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기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으로 인해 먼저는 나와 내 옆에 있는 친구와의 관계가, 그 다음에는 가정과 공동체가, 그리고 나중에는 사회와 국가의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거니까요. 여기까지 말씀 메시지였고요. 지금부터는 기도 시간입니다. 제가 기도문을 읽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시고 기도 같이 해주시면 좋겠고, 이후에는 개인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과 개인 기도를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3장 말씀을 통해 우리의 회개의 태도와 말씀을 전하는 태도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먼저는 우리의 죄에 대한 심각성을 잘 모르고 간과했던 과거의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언젠가는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고 오랫동안 회개 기도를 하지도 않았는데 그때 저에게 죄가 없었던 것이 아니고 죄를 인지조차 하지 못했다는 저희의 악함을 회개합니다. 또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알기는 했으나 죄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 교만함을 회개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과 다른 나의 마음이나 행동을 죄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의 마음에는 예수님과 같아지고 싶지 않다는, 같이 하고 싶지 않다는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얼마나 노력해도 나는 예수님과 같이 될 수 없다는 패배의식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고 의로운 삶을 살기를 바라셔서 자비를 베푸시고 인내하시는 그 사랑을 기억해서 우리가 자신의 죄와 직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지 못하는 그것을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가능하게 하셨다는 복음을 믿고 계속 결단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죄의 심각성을 지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더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동역자들과 양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번 여름 방학에는 1대1이나 누가복음 셀 그리고 예배 시간에 집중하게 됩니다. 양과 동역자들에게 말씀이 풍부하게 전해지는 좋은 기회에 듣는 자들의 마음밭이 또한 좋은 마음밭으로 가꾸어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복음을 현실적으로 느끼고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제 막 1대1로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아직 오프라인으로 만나보지 못한 양도 있어서 많이 부담이 되지만 인간적인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더 신뢰하는 믿음을 붙잡게 도와주시고 1대1 공부 때 전하기 어려운 말씀을 잘 전하지 못하는 목자에게는
사무엘과 같은 말씀에 대한 책임과 능력을 신뢰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세요.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